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양은덕 장로님 이렇게 동작이 빠른 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00m를 한 10초대에 뛰실 것 같아요. 순식간에 달려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아주셨는데,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제가 계속해서 1월부터 다시 시리즈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자,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대부분 구약에서 닮고자 하는 인물 하면 여러 사람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런데 야곱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하면 딱 인상이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시죠? 속임수의 대가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완전히 삶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전 야곱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닮은 그런 모습인데, 앞에 부분은 닮았는데 뒤에 부분이 잘 안 닮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전 인생을 다루진 않겠지만, 야곱이 그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만나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는 오늘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임수와 꾀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또 축복권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분노가 차오르죠. 형 에서의 분노 견디지 못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야곱과 에서는 헤어져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도 잊을만도 하고 에서도 그 분을 사귀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지만, 그 마음속에 20년 전에 그날의 기억 여러분 아시죠? 그날 이 형님과의 아주 불편한, 정말 생사를 가눌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과정.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지, 이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마주설 때 그 지난 과거의 그림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길가에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깊은 경험까지 했어요. 마하나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야곱을 옹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장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오랜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에서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그 형제를 이 애굽에서 못 살게 구니까 결국에 애굽의 어느 한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양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40년을 보냈는데 40년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은 너 바로에게 나가서 외쳐라. 내 백성을 돌리도. 그러고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살인자의 형편에서 다시금 내 발로, 물론 40년이 지났지만 내 발로 거기에 바로의 그 궁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갔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장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40년 정도면 그냥 괜찮을 텐데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에서의 그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았을 것을 이 야곱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이 에서의 형편을 좀 살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마도 에서와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자세로 아마 형의 환심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죠.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명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온다? 그래? 우리 가자. 그래서 400명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그저 단순히 화해를 원하거나 또 야곱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야곱 너 두고 보자. 그러고서 에서가 작정한 듯이 이 살벌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지금 동원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경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의 죄책감과 이 에서의 칼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덮치게 된 겁니다. 그런 즉시 자신의 짐승 떼와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떼, 두 번째 떼. 자기는 뒤쪽 편에. 그래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남게 하려고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마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계산과 지혜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 드러난 그런 그림자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극심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 힘과 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마주치게 될 때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은 접고 내 지금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이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심히 답답하구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힘과 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실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뿐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도 또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보다 먼저 인간적인 술수를 쓴 거예요. 어떻게 형하고 환심을 사게 해서 이 관계가 좀 풀어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두 때로 나눠야 되겠다. 한 때 먼저 보내고 이거 한 때가 죽으면 우리 때라도 좀 도망가자. 살 길을 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신실한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진 야곱이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때로 나누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저 단지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부분이 9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9절 바로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빼졌는데 야곱이 또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르되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8절의 이르되와 다른 거예요. 여기 9절의 이르되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그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명령과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아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광야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의 무리를 이루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길이 막힌다. 은혜를 기억해야 길이 열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생각이 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데요, 요단강 건너는데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내 자손과 내 가축들과 내 모든 기업이 두 때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소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던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두려운 마음을 소멸해 주시고 나의 근심과 염려 대신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지금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진실되게 아뢰고 있는지. 자,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은 겁장입니다. 겁장이죠, 그죠? 내가 지금 겁납니다. 혹여나 에서 형님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재미난 거는요, 내 형의 손에서 하고 에서의 손에서, 야곱의 형의 손이 에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뒤에 에서의 손에서,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에서가 나의 얼마나 큰 두려움의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죠?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에서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 좀 이래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그 형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지금 이럴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겁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은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자,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마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조르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두려움과 또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겉으로는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꾀와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나 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결국에 자기는 두렵고 염려가 될 뿐이지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진실함으로 또 자기의 속내를 정확하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안,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래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정말 멀쩡하게 정말 건강했던 제 후배 목사 사모가 뇌종양이 걸렸어요. 엊그저께 제가 전화해봤더니 언어의 그 장애가 와서 지금 5살짜리 아이와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잘 또 섬겼던, 말도 참 잘하고 아주 마음씨가 고왔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지금 뇌종양에 걸려서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지금 말도 익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금 건강해요, 난 병원에도 안 가요. 그렇게 자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어떤 질고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게 된다면 걱정할 이유 없겠죠. 아니,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몇 시 몇 분에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난다, 그걸 내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하시지 앞의 일을 예견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요. 그 믿음의 기도가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더 이상의 나 자신의 꾀나 전략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로 살아왔습니까? 그거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에 또 절망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태하고 게을렀던 내 심령을 깨워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토로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해를 멋지게 열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두려움과 또 그의 믿음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야곱처럼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으로 인해서 두렵고 답답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지혜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하려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저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